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정확하십니다. 한 절은 미덕 있게 목사에게 양보하셔서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진짜 설교는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들려지게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어지는 게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지요? 아니면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 거대한 예술가에 가까우신 하나님 창조주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읽으면서 뒤따라가면서 그게 상상이 되고 그려졌는지요? 다시 한번 읽으신다면 또 어느 날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 하나, 먼지와도 같은 나 하나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기도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하나의 영상은 삼진어묵 대표 박용준 씨였습니다. 아마 40살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삼진어묵을 창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편하게 살다가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워가는 이 삼진어묵을 떠안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은 많이 성장시켜서 이 사람의 꿈 중에 하나는 삼진어묵을 우주로, 그러니까 우주 식량.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초청이 왔대요. 우주 식량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4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또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몰입이다. 그럼 누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 내가 가난하면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내가 아프면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혔고 자존심 상했으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이번에 우리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지 않아요? 힘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순식간에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처럼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절함,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간절하신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는데 왜 성경을 모르지? 이거에 대한 간절함. 바꿔 표현하면 분노, 화. 왜 모르는 거야? 왜 안 가르쳐 준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때로는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죠. 그러면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강조했던 건 무지였습니다. 모르니까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생각만 많아지지 행동을 못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점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해요. 제가 성향 중에 하나가 그런 쪽이거든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안 해요. 옳은 행동을 하고 싶고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뭐가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복 집사님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집사님은 행동을 하시더만요. 무슨 얘기하면 하자고. 무슨 얘기하면 가자고. 먹자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제가 잘 못하니까 좋아합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죠. 세 번째 이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질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온 인류가 끊임없이 시간이 바뀌어도 우주를 가도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뭐냐면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각자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그래서 온 곳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현실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뭘 어떻게 살아?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나 우주과학자가 계속해서 우주의 생성이 뭐지? 저 너머에는 뭐가 있지? 신이라는 분이 저 너머에 있나?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왜 그걸 알려고 하냐고. 저와 여러분들 그 질문 별로 안 하잖아요.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끝이 있을까? 끝은 어딜까? 근데 이분이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왜 알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주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어요. 오늘 배부르니 감사하고 맛있고 또 다른 비교와 경쟁과 이 속에서 그냥 남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끊임없이 철학을, 때로는 과학을, 우주를, 생물학을, 벌레 한 마리도, 여기 지금 꽃 위에 벌레가 하나 있는데 벌레 하나를 연구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한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류의 어떠한 서적 중에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과정이 어디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고 만들어가고 있고 역사를 운행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지, 죽음은 과연 끝인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읽어보고 다른 유튜브나 서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창조의 내용, 창조의 방법, 또 때로는 6장 이후에 나오는 홍수 이런 것들이 당시에 전설로 신화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일들이 그냥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구전으로. 그래서 문서를 보고 있는 학자들은
성경도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던 이야기,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옮겼구나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서 성경의 창조를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에누마 엘류시라고 하는, 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성경과 자꾸 창조주가 에누마 엘류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분들은 연구하기 때문에 믿음보다 연구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문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꾸 문서와 비교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던 이런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서사시에 나오는 등장하는 창조나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나오는 창조의 목적은 신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도 나오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서사시에 나오는 이 신화에 보면 신이 사람을 왜 만들어요? 신이 일을 해야 되는데 허드렛 일을, 하기 싫은 일을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서사시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이 귀찮아서 사람을 진멸해요. 그런데 다 죽지를 않아요. 또 다른 신이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수 같은 이런 것도 신화에 보면 그냥 신이 사람을 그냥 귀찮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신화와 성경 속에 나오는 것과는 내용은, 등장하는 것, 전개하는 방식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장 1절은 사실 성경 전체, 창세기 전체, 오늘 본문 안의 창조의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1장 1절이 7단어거든요. 7일 동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은 완전수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7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시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본문의 태초는 창조 시점을 말하고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태초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태초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간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늘 땅이 아니라 창조물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만드셨냐? 그런 질문이 필요하고 생기겠지요. 그래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은 이미 이런 표현이죠. 원석과도 같은 거예요. 땅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씨앗을 내고 열매를 맺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이게 아니라 마치 원석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2절.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요. 공허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석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면 엄마 닭이 알을 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2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생명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 운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노풀거린다. 이런 표현인데요. 처음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지 3절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성취가 됐어요. 결과가 뭐예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빛이 됐고 실행이 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됐구나 라고 승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빛을 뭐라고?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7가지의 과정, 학자들은 그래서 주보에 썼습니다만 첫 번째 고지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고 실행하고 승인되고 그리고 후속의 말씀 그대로 칭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명명하시고 이런 7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넷째 날 보면 해, 달, 별들이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 없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 날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해가 없는데 있을 수 없겠죠. 공전자전을 통해서 첫째 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성경은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빛.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명체,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부분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명명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모습은 자세히 읽어보면 짝이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과 짝이 되는 것은 넷째 날의 광명체들입니다.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죠. 해는 발광체지만 달이나 그 외의 별들은 반사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근본적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빛과 관계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시네요.
그런데 다섯째 날 보면 하늘 안에 채워지게 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럼 왜 궁창인데, 하늘인데 왜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연관이 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궁창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궁창 위에 채워지는 새들과 궁창 아래의 물에 바다에 채워지는 이 물고기들을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함으로 독자들인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쩌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했는지도.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든지 당시에 글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론을 너무 길게 해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숨 넘어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뭐라고 말해요? 결론만 얘기하라고. 그럼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결론부터 딱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서론을 길게 얘기하다가, 그 지역의 특성이 충청도 분들이 주로 서론을 길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거 얘기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늘 언제나 처음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연역법보다 귀납법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인지를 28장까지 계속 그걸 증명해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도 1장 1절이 주제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이건 시간이죠. 역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크게 이 기본적인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첫 번째 대했던 1차 독자들에게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1차 독자들에게는 성경이 1장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때 1차 독자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궁금증과 삶의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읽었던 1차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고 1차 독자들에게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고 질문하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10가지 재앙 나올 때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파리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 파리가 신이 아니다.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만이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나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해, 달, 별, 만들어지고 있었던 하늘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자꾸 신격화하지.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신이 아니면 뭐냐? 진짜 신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무엇가 그렇게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어? 라고 내가 더 중요합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 중심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신중심. 그래서 신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 너무 신 중심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외되는구나.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소외돼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중심 이동이 또 신으로 가요.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섬기는 독수리나 사람이 때로는 능력이 있어 보여서 상징으로 우리 몸에나 때로는 어디에 새기고 있는 호랑이나 곰이나 또 코끼리나 이 모든 것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나님끼리.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사실 성경에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35번인가 32번인가 하나님이 나옵니다. 1장에서 35번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에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복수,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게 하나님끼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 뭐하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셨고 한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27절 28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냐?
남자와 여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남자 홀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되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복수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남자, 여자, 복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 복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런 신화들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죠.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것은 왕인 거예요. 통치자예요. 본문에 나오는 것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모든 만물을 만들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창조주의 원리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창조주의 계획대로 다스려야지. 그게 다스림입니다. 즉, 백성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선출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백성들의 안전과 백성들의 편안함과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능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 폭군처럼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고 하면 정복하라는 이 단어도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더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섬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청지기의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녀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성질 내고 혼낼 때 보면 하나님 새끼 같아요? 내 새끼 같아요? 내 새끼죠. 그래서 막 화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면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이고 참 창조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제게 맡긴 얘를 제가 죽기 직전까지 때려도 될까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실제의 삶은 무슨 하나님 자식이에요? 이건 내 자식이지. 그래서 서운도 하고 화도 나고 혼내기도 하고 내 방법대로 키우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잘 관리하라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통치 위임. 정말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신화들, 이 모습들을 보면 신들이 하기 싫은 것을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유 권한을 피조물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의 영역에 올 수 없어,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라고 선을 그어 놓습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너에게 갈 테니까 너도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같이 살자고 말씀해요. 임마누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도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부담이 되고 무서우세요? 아니면 안전이고 평강이고 기대고 감사고 희열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갈급해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오늘날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일찍 퇴근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천천히 오라고. 인류의 뒤에 나옵니다만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함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복이죠. 그게 믿음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통치 위임해 주셨어요. 가정, 직장, 우리가 불렀던 일상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신화에 보면 먹을거리는 누가 주냐면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고 통치를 위임하고 통치권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본인은 먹지 못해도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해요. 자꾸만. 요즘에 나이 드신 어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저축을 해요. 저희 어머님도 저축하시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 나이에 저축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장례 비용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되지 않냐고. 아니 새끼들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부모는 끝까지 자녀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는 끝까지 부모에게 빼먹으려고 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화 속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신이 공급받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31절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하셨던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창조의 모든 세상의 가장 기본인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그냥 신인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이 성부 하나님 야훼인데 사실 그때 당시 성경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엘로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냥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필 2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달라져요. 2장 4절 이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어가 바뀌어요. 창조주가 누구냐?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 1장 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창조의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고 신화와는 다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창조 과정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통치 위임받은 것대로 잘 통치하는 거예요. 2장 3장에 들어가면 나옵니다만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질서가 깨져요. 역행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 모든 질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창조의 모습이 어긋나는 과정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고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 자신조차도 안 됩니까? 창조주에게 여쭤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여쭤봐야지.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의존하며 그분의 도움 속에 인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안에 온전히 창조가 완성이 되도록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